저희 교회 개척 멤버들이 몇 명 있어요. 그중에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주아, 주에, 신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옛날이 좋았다. 저도 그 얘기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숲속에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흐르고 새소리가 들리고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저도 이제 돗자리표를 누워서 한숨 자고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전철을 타고 와서 마을버스 타고 올라와서 한 10분을 걸어와야 되는데 그때도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내 마음이 아프니까 오지 말라고 우리 원사님이 막 친구들을 모시고 6-7명씩 그 먼 데를 오셔가지고 의자도 없으니까 바닥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1년 반 지나서 제가 철이 들었어요. 목사가 철이 들면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더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교통편이 편하고 그리고 아이들 생각해서 숲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 대원 앞에 여기 이제 비싸게 얻어가지고 여기 페인트 칠하고 칸막이 하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알았죠. 우리 교회가 아직 교단에 가입을 안 했구나. 저도 제가 나온 신학교 또 제가 있던 장석교회 소망교회하고 같은 교단에 서류를 준비해서 가입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전국 노회 중에 이 경기 시찰에 이렇게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절차상 방문하여 교회를 둘러보시는 대표자, 실무자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왔다 가시고는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서 얘기지만 제 속에 안 들어가 버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을 2단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어르신, 제가 뭘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나중에 몇 차례 만나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교회 형태가 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교회 간판, 교회 현판, 종탑, 강대상, 십자가, 헌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또 제 속에 그냥 더 버려 이런 마음이 싹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을 2단 만들 수 없으니까 어르신 정중하게 제가 여쭈었어요. 목회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고 또 이러이러해서 이러면 어떨까요? 하면서 몇 차례 여기도 오시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했어요. 간판을 일단. 그래서 교단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가입하고 나니까 좋은 게 참 많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간판도 있고 종탑도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지. 제 속에는 하도 욕먹을 짓을 많이 해서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간판을 보고 오신 분이 계시고 일부 예배 때 그 전화하신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앞 교회에서 간판 좀 달라고 교회가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가입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실제로 여기 오신 분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한다고, 참 좋다고 기도하겠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비본질적인 것들 하려면 돈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거기 들어가면 더 층층 시야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없는 것들 하다가 목표에 맞추는 거 아닐까, 이런. 근데 에이, 안 들어가 버려. 종탑 간판 안 달 거예요. 그러면 다 일이 망가지는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제 속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좀 잘 해봐야겠다, 잘 살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거기서 만나는 첫 번째 권위자는 누구였습니까? 정말 좋은 학자가 되기 위해 밤새 연구하며 밤을 지새우는 연구실에는 어떤 권위자들이 계셨습니까? 처음 만나는 직장에서, 처음 출근한 사무실에서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야근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한 권위자는 누구였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려고 했는데 만났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 사회의 이윤을 위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맺고 세웠던 회사와 기업의 환경 속에서는 어떤 권위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까? 정치, 그야말로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아서 들어갔던 정당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권위,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세속적인 그런 흐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조직 내 구조화된 그런 관행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리더십들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결정권자들의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강조되는 비본질적인 의무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세속적인 흐름으로 흐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영혼의 고유한 가치와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이권에 따라서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압력을 가하는 이 사회에서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답게 너의 영혼의 고귀한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했고요. 남유다가 기원전 580년경에 오늘 나오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는데요.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20년 전의 일입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그 4명의 잘생기고 여러분이 꿈꾸는 가장 조각 같은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김길이 하여튼 아주 잘생긴 젊은이, 그리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그러면서도 업무 처리가 물 흐르듯 매끄러운 사람, 그러면서도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이 4가지 항목에 맞는 젊은이들 4명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사실은 자의 덜 타의 더 해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 유수의 인력들이 일본에 유학한 거죠. 해방 직후에 좀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으로 정말 젊은이들이 유학을 갔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더 비참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쓰러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들, 우리 가문을 한번 일으켜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결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기서 내가 한번 버텨보리라, 한번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배우고 정치, 경제, 교육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자녀로서, 신을 닮은 존재로서 내 영혼의 고상함과 고귀함과 고유함, 고결함을 손상시킬 만큼 치명적인 어떤 요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말 이 세상에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는 내 영혼의 고귀함을 손상시킬 수 있겠다. 이게 반복되면 이걸 내가 허용하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공동번역에 보면 부정을 타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자기의 영혼의 고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잘못된 권위 아래서 어떻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에는 다니엘은 결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이 말은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심장을 말할 때는 생각, 마음, 의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리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생각이 깨어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깔아앉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생각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됐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가는 과정.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가치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실을 수밖에 없고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데까지 가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신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신의 자녀로서 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생각, 마음,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새벽녘,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복잡해진 생각이 가장 가라앉는 새벽녘,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내 영혼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은 내 영혼을 이렇게 지치고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나 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티븐 서튼, 영국의 청소년, 지난달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16살 때 내장암이라는 게 있어요. 내장암? 일간지 오타입니까? 대장암을 내장암으로 한 겁니까? 내장암이라는 게 있어요. 오타 맞아요? 저는 그걸 보고 이런 것도 있나, 에이 물어볼 거라지. 딴짓하다가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대장암이 16세 때 발견되는데요, 이 친구가 의욕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아픈데도 치료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 의대 면접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의사가 되고 포기합니다. 그 대신 10대 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서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1만 달러, 자기가 죽기 전까지 1만 달러를 모금해서 암은 고통스럽지만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10대에게 도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320만 달러를 모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지난달에 22일 날 제가 여기다 놓을 테니까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을 올리고서,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침상에 누워서 거의 막 죽기 전에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고서는 마지막이 이렇게 갑자기 와 속상하네요. 제대로 감사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 삶은 좋았어요. 함께 여행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키스. 20살, 20살.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 뒤에 다시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는데 이게 마지막 글입니다. 아직 나 여기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싸움이지만 지금 나는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죽어도, 언제 하나님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혼의 등불을 피어오르게 할 수 있는 이 의지가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을 때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
내 영혼의 고귀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 한 가지를 하겠다 안 하겠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면의 결정권자인, 내 인생의 결정권자인 내 내면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결심을 하지 않은 채 바깥으로 나를 잘 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할 만한 가벼운 무게로 자신의 의견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언어와 의견에 무게를 싣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정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청년 때 일이 많아 쉴 수 없을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29, 30절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쉬게 하려면 그냥 푹 쉬게 하시지 왜 굳이 당신의 멍에를 내 영혼에 지우려고 하실까? 멍에하면 소가 끄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거를 왜 지게 하실까? 말장난 같았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너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했던 수많은 것들이 너의 영혼의 고귀함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냐? 너의 영혼을 훼손시키는 데 일조를 하더냐? 너 스스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정리하고 내 앞으로 올 때까지 나는 너를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늘 너의 편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너 스스로 나에게 매여라.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임받은 자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내가 살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와보니 이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내가 내 손에 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속이고 속으면서 남의 등을 쳐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얻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쳤던 야곱처럼 주님,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목회를 한다는 미명하에 자아실현, 목회를 한다는 미명하에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뒤 내용은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결정권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가문 속에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책임자와 실무자가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정해지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정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중히 부탁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구하니라는 말은 기도할 때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구하니. 책임자, 환관장에게 구하니. 전혀 권위자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방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답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책임자가 다니엘을 공동 번역에 보면 사랑스럽고 귀엽게 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한 40, 50대, 60대쯤 됐을 텐데 미국에서 끌려온 10대 청소년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환관장에게 대들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귀엽게 봤다.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다니엘이 환관장을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해도 인사도 잘했을 거고요.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말로는 굿모닝을 뭐라고 해요? 살라말라꿈. 엄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일 시키면은 청소하라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평소에 위협적이지 않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환관장이 고백합니다. 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방침대로 한 사람하고 상식적으로 물하고 채소만 먹으면 안 좋을 텐데 나 죽을 수도 있어. 두려워.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무자에게 갑니다. 실무자에게 가서 열흘만 테스트해 볼게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다니엘을 몇 년 동안 가르치라고 했죠? 3년이요. 3년 동안 가르치는 것 중에 10일만 내달라는 거예요. 열흘만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3절에 보세요.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전혀 위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3년 중에 열흘 테스트해보세요. 위험 부담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때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책임자에게는 공손하게 대하지 않고 실무자에게는 위험 부담을 주는 프로젝트를 자꾸만 내놓습니다. 믿고 한번 바뀌어보라고. 아니 리더가 나를 이렇게 못 믿어서 어디 가서 내 능력을 발휘하냐고 위험 부담을 자꾸 줘. 그리고 결정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왜 그래요? 자기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태 열심히 준비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달라는 거예요. 마치 성공한 신화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리더가 팍팍 밀어줘서 내가 자아실현이 되고 기업에도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의 인생을 살고 싶으면 뜻을 정하고 공손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위험 부담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너의 마이웨이가 정말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마지막으로요, 성실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그 열흘 동안 여기서 중요한, 성실하게 준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책임자들, 실무자들, 즉 결정권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들이 뭘 두려워하고 뭘 원하는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열흘 동안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의 두려움이 기후에 불과하다. 당신들의 방법도,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선택한 이 방법으로도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해요. 15,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자신도 인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손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말은 언어를 능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여 배우는 것들을 다 이해하게 했다는 것이고, 언어와 교육 내용이 어우러져서 지혜가 됐다는 것이고, 지혜를 넘어 통찰과 해화를 얻게 돼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요. 드디어 3년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아이들과 왕의 방침대로 전통대로 배운 아이들과 같이 왕 앞에 섰을 때 최고 결정권자인 왕의 인정을 받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3대 왕조까지 총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총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인 흐름과 잘못된 권위가 잘못 발휘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공동체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위자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 씨, 저랑 동갑인 것 같은데요. 나는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수협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큰아들 학비를 내라.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한 달 만에 시신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같은 사회 속에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생각했던 게 뭘까? 선장님께서 마지막 생각했던 게 뭘까? 이분이 양대홍 사무장이 마지막 생각했던 게 뭘까? 이렇게 1번, 2번 요 분이 생각했던 생각을 우리가 빌어다가 내가 쓰면 좋겠다. 우리 같이 찬송